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의인이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 시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없는 존재로 인식하며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함을 그대로 허용하시는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관망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인들은 도대체 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문제의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5권의 그 시편 가운데 세 번째 시작하는 책입니다. 아삽의 시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 당시에 3명의 찬양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만, 여두둔, 아삽.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인 겁니다. 이 아삽이 지은 시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이 시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선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시인이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본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악인의 형통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의 임종을 바라보게 될 때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긴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참 평안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악인의 죽음도 그러하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 이 평안하게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벌 총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 죽음을 보게 되면 그럼 최첨단 의료 장비들을 사용하여서 그 생명을 연장하며 그 평안하게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의 연속인 거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이 악인들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막론주의 사회에서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에게 오는 재앙과 자신들에게 오는 그런 고난도 피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때론 이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들며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재앙도 고난도 없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악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난다. 이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심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볼 때 악인이 그런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마음의 불안함이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인은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보니 또 악인들이 끊임없이 형통한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간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게 실족할 뻔하였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악인들의 이런 형통함에 비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눈 뜨면 고난이고 눈 뜨면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거기서 어떤 형통함이라든지 악인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여려지고 또 낙심이 되고 연약해지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고난, 또 상대적으로 악인은 형통한데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악인들에 비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이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겪는 고난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늘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시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 시선이 바뀌게 되었는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악인들에게 끊임없이 집중하고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게 될 때 계속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시인이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은 이제 전멸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강한 확신을 이 시인이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을 이 시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들이 형통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를 멀리 떠난 자의 그 종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의 전에 들어갔을 때 이 시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인데,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이 시인이 악인의 그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두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하게 집중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시선만 옮기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 우리 하나님께로 두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판단될 때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로 회복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할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와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종말을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옮겨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2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중단되었던 형제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력하는 우리의 형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